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매우 참혹한 정복 전쟁이 진행되어졌고 그것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어떤 특권이라든지 어떤 유리함을 주지 않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각 사람들에게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사람들은 그 제비 뽑은 대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이스라엘이 기존에 이집트, 광야에서 보던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들, 그리고 다양한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별된 이스라엘의 삶을 기대했습니다. 땅을 분배받는 동안 매우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라는 레위 사람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전역에 성읍들과 목초지를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성전의 일을 도맡아 하면서 특히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분쟁이 났을 때 중재하는 일들을 도맡아 하기 위함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그들이 골고루 성읍과 목초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까요? 지금의 어떤 교회의 목사들 혹은 성직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잡을 갖는 것보다는 교회 일에 전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이었고 그것의 어떤 기초가 되어지는 레위 사람들의 땅의 분배였습니다. 그것이 21장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까지 명령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드디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키면서 주신 땅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졌고 그의 약속을 다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주 짤막한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물론 이것은 지금의 특별한 땅이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구별된 삶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화약거라고 하죠. 물론 저희 나라도 북과 대치죽이면서 저희는 잘 못 느끼겠는데 오히려 외국에 나가면은 대한민국은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있으면 언제 거기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데 하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그런 거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우는 중동 지역을 우리가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쟁이 일어나는 두 곳 중에 하나가 이곳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의 대립. 그 중동의 대립은 유대 국가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의 충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타락, 그들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죠. 그게 AD 70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1000년이 넘는 시간 온 세계에 유랑을 하면서 전전긍긍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그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국가라고 정부라고 세운 곳은 불과 반세기 전의 일이었어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잃었던 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쯤 되면요, 그 땅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오히려 그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팔레스타인들이 그곳에서 왕정을 세우기도 하고 국가를 세우기도 하면서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던 삶의 터전을 살고 있던 곳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침략을 해가지고 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국가를 세운 것이 어찌 보면 작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팔레스타인과 막 전쟁을 합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우려하면서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압도적인 무력으로 팔레스타인을 향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현대의 역사와 현대의 질서를 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44절에 말씀하신 거 보면 안식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성경 버전에 보니까 전쟁 없이 편히 쉬게 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국제 질서의 내면에 감춰진 힘의 논리는요, 아주 지독하게 비통합니다. 강자의 폭력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야 하는 약자의 삶은요, 어느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고 이를 악용해 가면서 이익만 칭하는 자본의 논리가 그 안에만 담겨져 있고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힘의 논리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오늘 본문 4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 타락한 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들이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한 죄악의 현장을 회복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나안 땅에서 기록되기를 원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정착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나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안식, 편히 쉼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우연찮게 목사님들의 모임 가운데서 각자의 교회의 어떤 비전들에 대한 나눔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또 나를 그 비전 위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몇 자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다교회의 비전은 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의 위로와 쉼이 되기 위한 공동체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혹은 여러분은 예수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영육의 넉넉함을 나눌 수 있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철저하게 썩어지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나를 기도한다라고 제가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 사회를 무한경쟁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내일부터 다시 그 무한경쟁, 비열한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 무한경쟁의 비열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먹고 마심으로 그와 함께 그가 주시는 안식을, 쉼을 얻는, 나누는, 누리는 바다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참된 안식,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아마 굉장히 제일 뭐라고 할까요? 극적인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치열하게 싸운다고 표현할까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요. 상호 존중이나 인격 따위는 감히 강대상에서 말하기 쉽죠. 어렵지만 개나 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상호 존중, 인격은 안중에도 없고 치열하게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또 저 바다 건너 낙육강식의 비열한 국제 질서는요, 자본의 흐름을 쫓아서 치졸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약자이기 때문에 너들 왜 이렇게 싸워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본의 흐름을 얻기 위해서 치졸한 말을 바꾸고 너무나 쉽게 바꾸는 어떤 싸움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권력, 자본. 물론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안식은, 쉼은 절대로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 강한 부를 얻은 사람, 그들이 행복할까요? 우리 가끔 듣잖아요. 행복지수라고 하잖아요. 1등인 나라 들어보면은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나라들. 어떻게 저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라고 하는 나라들이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안식, 여러분들을 편히 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식을,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기력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평안, 이것은 생명의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약속하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 비열한 국제 질서 속에서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치졸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의 치열한 정복 정책을 마침내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안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이 약속이 45절의 말씀처럼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의미는요, 옛날의 약속, 새것의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짐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이스라엘 땅에서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믿음의 여정이 순탄치 않음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였듯이 우리의 삶이 여전히 순탄치 않고 여전히 곤고할지라도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은 여러분의 평안이요, 여러분의 안식이요, 여러분의 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열한 비통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곤고하고 고단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